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1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구절은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육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유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연가 찬송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자리에 앉으셔서 정성된 마음으로 들어주실 때 김동을 마음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이르러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힘든 것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진실하게 지혜롭게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십자가를 멀리하며 예배를 멀리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아 더욱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재단에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통행한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걱정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의종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의 총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등불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용기를 다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네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비교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는 절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물리적인 핍박 때문에 정말 세상에 어떤 물결이 침몰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떠내려가는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면서 그 예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지도자를 비교했다면 오늘부터는 그 지도자를 따랐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을 예로 듭니다. 그때 모세를 따랐던 히브리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써 보내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처럼 실패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대부분은요, 사실 시편 95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시를 가운데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썼고, 그 다음에 모세가 쓴 것도 있고,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아삽의 글도 있고. 자, 그런데 성경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누구의 글에 누가 말하기를, 아니면 그거 잘 모르면,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면 성경에 이르시기를 뭐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 저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걸 다 알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라. 자,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13절에도 보니까 오늘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자, 이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이라고 그랬죠. 자, 시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7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도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이걸 근데 언제 듣는다고 말합니까? 언제?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도 시편의 기록으로부터 또 수백 년이 또 지났는데도 또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은 오늘의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박제화되어 있는 어떤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그 내용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단편적인 어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로고스가 레마로 그 말씀은 살아 생생한 생동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야 그 말씀이 좌우에 나시는 검같이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쪼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항상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놓치면 성령에 대한 아무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신앙에는 부익한 거예요. 그 예가 어디 나옵니까? 꼼서에 수없이 등장하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 지식은 훨씬 이제 알았어요. 박사였습니다. 박사. 그런데 오늘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8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과 태도가 어땠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자, 갈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밤새 동풍이 붑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의 동풍이 부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상하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밤새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그 갈라진 바닷길을, 그 땅은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그냥 다 말린 거예요. 칠복칠복 한번 여러분 건너가기가 쉽습니까? 거기는 여러분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각종 짐승들도 있고 양배들 끌고 가야 되고 하는데 칠복칠복 하면 뭐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다 통풍을 불어서 싹 말려서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방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실 것을 몰랐던 것이죠. 왜 몰랐을까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직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차례로 내려졌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으로서 이스라엘과 애굽 바로의 대결은 끝이 나는 거예요. 승부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홍해는 뭡니까? 결국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면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우리 신앙은 항상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 사건을 제대로 믿을 때, 진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모르면 난관이 부딪힐 때, 어려움이 부딪힐 때 뭐부터 나오지? 불평부터 나와, 원망부터 나와. 이러려고 데려왔냐? 이러려고 나를 구원했냐?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불평부터 나와. 불평부터.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그냥 교회 문지방을 다 밟고 다녔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건과 내 인격이 정말 좀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 신앙은 다 헛되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실패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봤대.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40년 동안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오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여러분 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표현했어요. 자,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뭔가 마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길을 왜 모릅니까?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이 미혹됐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탐욕에 빠졌다는 거예요. 탐욕에 자기들의 눈이 씌워져서 마음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내 어떤 그 생각과는 비춰볼 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광야를 뭐라고 그러죠? 기적의 현장이라고 해요. 기적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기적의 현장인 동시에 불신의 현장인 겁니다. 원래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이것이 광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어떤 상관관계예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이 공허한 땅, 광야 같은 땅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의 삶이, 거기서 우리는 뭐 기적을 자꾸 경험하려고 그랬죠.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광야는 바로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원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초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10하루길이면 간다.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나와서 2명과 10명으로 다 갈라졌어요. 정반대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2명은 우리가 잘 아는 데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인 만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약속대로 우리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인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 사람들 보니까 혈이 장대한 다 거인들이고, 성을 보니까 그냥 요새 같고, 그곳에 포도송이 하나를 보니까 어린애 머리통만 하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정말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이게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죠. 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너무
모세에게 대들 모세를 돌로 치게 하고 애굽에 매상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와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평가를 내리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정탐한 날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어요. 돌고 돌았습니다. 40년을 돌았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그렇게 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완고하게 됐을까요? 그들의 실패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상태를 잘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런데 그들은 경청하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했고 말을 하는데도 성질내며 말했어요. 분노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난관에 부딪히면 성질부터 내버렸다. 그렇죠? 네, 성질부터. 자, 이런 사람이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장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추측한다는 거예요. 추측으로. 사연을 다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듣고 그냥 그거 갖고 뭐예요? 그 다음은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확인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는 이 상상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막 확대해서 부풀려서 막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좋아요. 자,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의 심정에서 상상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상상이 있던가요? 그냥 침소분배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게 틀림없어 그럴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 결정을 짓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준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메시지잖아요.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교통과 교제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충분히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 뭘까요? 조급하기 때문이죠. 조급하기. 자, 잠언 29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조급하면 차라리 미련한 것만 못하다. 차라리 좀 우둔한 게 낫지. 조급하면 뭐예요? 자기가 조급해서 여러분 자기가 섣불리 판단해서 먼저 행동부터 해. 먼저 그냥 불평부터 해. 먼저 화부터 내. 이 조급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뭐 홍해가 가로막히면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다 조금만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